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주님 만나고 있는데 오늘 3장입니다. 3장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한테 와서라면서 이 본문의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고 2장 13절 이하에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디에서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장의 그 중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역시 6월절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표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뭡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니고데모의 구원 받음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구원의 은혜의 원리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것의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면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만 적용이 되면 그건 원리가 아니죠. 대상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모두에게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구원의 원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원리가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한 하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원리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구원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이분도 이런 원리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원리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먼저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누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 전에 어떤 역사가 선행되어 있고 무엇이 전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미 찾아오신 겁니까?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오시기 전에 뭐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남의 역사는 어떤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하나같이 공통적인 모습, 이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대입을 해보면 누구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12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에게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지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사울을 만날 수가 있는데 사울은 주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잡아다 옥에 가둘 정도로 주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해를 끼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시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내가 가져야 주여 누구시나이까 길을 주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죠.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가운데 경호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비춘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울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당신이 누굽니까?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고 네가 반대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 되는 역사, 위대한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되돌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나는 아브라함같이 나에게 음성도 없는데 바울과 같이 나에게 햇볕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에게는 없는데 나를 안 찾아오신 건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모든 각기 다른 찾아오신 각기 다른 주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초청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게 두 가지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 하나는 뭡니까? 바로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우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의 예수 믿는 첫 번째 환경은 뭐냐면 고등학교라고 하는 환경이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학교를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왜 아니라 다를까 학교에 첫날 학교에 가가지고 교과서 책을 학습할 책을 다 봤는데 끝에 성경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교라고 하는 배경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저는 의도한 바가 아니고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학교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은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오전에 나오신 오덕선 집사님, 그분이 가끔씩 얘기해요. 내가 이 환경이 아니라면 나라는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중한 질병이 아니면 자기는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분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주께 나왔다. 거꾸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의 고백대로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암을 주신 것이 아니지만 암을 허락을 통해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화 위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유튜브나 많은 자료를 통하여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신앙이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뭡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서 바닥까지 바닥이 아니라 완전히 지하까지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나왔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절대 나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캄캄한 경제적인 이 어둠의 터널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 나왔다라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참 그런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남편인데 전에 결혼 때까지는 이 남편이 어떤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만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까? 믿는 아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교회 나가요. 대부분 안 믿는 자매들의 결혼의 조건은 뭡니까? 믿는 자매들의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의 조건은 나하고 결혼하려면 어디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 네, 우리 영찬이 형제가 아직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해서 오케이, 내가 너하고 결혼하마 라고 해서 이제 교회 다닐게라고 오는 거죠. 다른 조건이면 내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이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역사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어디 이사 갔는데, 또 어디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또 9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처럼 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한 권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추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미리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또 제 삶을 통하여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특히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우연이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 만날 계획을 합니까? 누구 만날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 나가면 100장, 200장을 가지고 나가면 100장 가지고 나가면 내가 몇 명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100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기대도 안 한 사람들을 내가 그냥 잠깐이라도 만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지금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저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의도하지는 않고 내가 계획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사람을 부르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니고데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찾아오신 겁니까? 니고데모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찾아오심과 더불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에 대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초청에 대하여서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자. 2장 23절 우리가 아까 배경적으로 살펴본 말씀이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밖에 지금 없다는 거죠.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과 여기 3장의 첫 부분을 이해하고, 그 많은 사람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들었고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는, 그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는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3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다고 합니까? 내가 알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건 뭐죠?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교제권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뭡니까?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만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니고데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인데,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의 구성원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회원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한테 나가야지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되었는데, 갖게 되었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체적인 인격적 만남이 일어난 사람은 지금 본문에 니고데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인격체,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찾아오심과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나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의 만남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몇 년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이미 알아. 여러분 아는 것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성경 잘 알게 되었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하지만,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믿음 있는 겁니다.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저는 연촌에 이런 표현을 자주 드렸어요. 뭡니까?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 뭡니까? 관계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2021년도도 주님을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다가오심에 대하여 나는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세요. 그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 주님을 부르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내 환경이 기쁠 수 있는 환경이든지 간에 어려운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주님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우리,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이미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나오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작년보다 더 친밀한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질병이라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안타까워할 수 있는 환경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죠. 기도가 있죠.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진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니고데모는 결코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 앞에 나왔는가가 밝혀지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가 밤에 왜 이걸 굳이 밝혔을까라고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밤에? 밤에라는 것은 뭡니까? 떳떳하게가 아니에요. 드러놓고가 아니에요. 드러내놓고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도록 다른 사람 몰래라는 의미가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의미죠. 왜 그런가요? 니고데모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최고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미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2장 13절 이하의 성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리새파 사람이나 당시의 유대 권력자들과 어때요? 권력자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이때부터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그 교제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있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자 그룹 가운데 지금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는 자기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세상의 권력과 자기 물질적인 유익과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는 일어나서 모든 걸 뚫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중국에 꽤 많은 시간 동안에 꽤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족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뭐냐면 점잖은 어떤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계속 안 믿겠다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요 따오리 도리가 있다 이 말이죠.
단지 도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에 참 내용이 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 참 맞는 것 같다. 이 의미죠. 그런데 그럼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닐 수가 없다.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원이다라는 말이 많이 들었어요. 당원이다. 당원이 공산당원이라는 의미일 텐데 당원이라는 말과 아니 예수님이 도리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말과 당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 나름의 결론인데 그 중에 제가 들었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당이 반대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당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공산당과의 의리를 생각을 해서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당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인정이 되고 세상적으로 공고를 받는 경제적 유익이 연세가 되신 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직장이 안배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안정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지침을 어기고 예수를 믿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한 이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좀 안타깝죠.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저를 통해서 부르신 가운데 더 이상 주님께 대해 들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주님께 안 가는 거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지금 안 가는 거죠. 결정적으로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사내들은 공회원으로서 내가 그것을 배반하고 공회의 지침을 배반하고 예수께 가면 어떻게 했는가? 바리새 사람으로서 내가 바리새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그것이 예수께 가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발목을 붙잡는 하나의 방해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그런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예수님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도 올 한 해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한 믿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믿음이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이 재직으로서의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 또 어떤 기관에 맡겨준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바람과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를 붙잡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있었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결국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헌신의 조력자들과 어떤 뭡니까 하나의 좋은 방면으로 역사되는 환경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놓아둘 거 놓아두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참 귀하게 보이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알지요. 읽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계속 살게 되었는가? 근데 니고데모의 차이점은 뭔가? 니고데모는 그 사람 중에 의연하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종의 결단, 이러한 신앙의 모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눌러 있다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되는 상황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신앙의 짐이 되고 영적 성장에 방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탄식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다라면 이제 우리는 불신앙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제 이미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가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맡겨진 직분에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열망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방해하고 충성과 봉사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을, 나에게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 이제는 뛰어넘고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엄청난 축복의 결과,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니고데모의 삶을 통하여서, 그 밖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구원과 은혜의 원리, 저와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미 받은 원리 가운데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더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과 부름에 우리가 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라는 것은 너에게만 주는 메시지, 너에게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뭐냐? 한정말로 시시짜이짜이.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라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헛되다는 말. 이거 헛돼. 야, 이거 쓸데없어. 쓸데없는 거잖아요. 보통에 쓸데없는데 정말 쓸데없어라고 할 때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헛된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근데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아니어도 돼. 네가 생각을 해보고, 급한 일 아니니까 네가 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당장에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너는 안 돼. 라는 의미의 진실로 진실로. 그게 뭡니까?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선생님들, 사람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갖추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소위 행복한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한마디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니고데모가 이미 갖추고 있는 조건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방면에서 최고의 삶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참 니고데모 행복한 사람이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을 듯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한 가지를 더 소유해야 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진실로 진실.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충족됐다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행복한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심이 영이에요.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물질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전영찬, 김강, 또 허충강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은 나의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잖아요. 그럼 형상이 뭡니까? 나의 영혼이 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영혼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옷과 같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소용이 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물질 필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권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한 영혼을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서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영혼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조건만 남습니까? 오직 육체의 조건과 육체에 따른 물질적인 조건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 그래서 돈,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져보면 니고데모도 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필요를 느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되네. 이것 가지고 나의 불안과 나의 행복한 삶이 해결되거나 충족되지 않네 라고 하는 가운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밤에 나왔다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시간적으로 깜깜한 밤이에요. 남의 이목을 빼서 나왔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배경과 함께 니고데모 그 사람이 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깜깜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갖출 거 다 갖췄는데 그 엄청난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깜깜한 어둠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혼의 필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천국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어떠한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세가족반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한국의 사회를 예를 듭니다. 한국의 사회 30년, 50년 전보다도 지금 훨씬 많이 누리게 되었고 많이 가지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의 느낌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가 행복의 지수인데 놀랍게도 부유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공식적인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1시간에 2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많이 누리게 되었는데, 편안하게 되었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어떤 조건이 우리를 진정 행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함 가운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시는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저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결핍이 없는 듯한 니고데모에게 네가 빨리 천국을 소유해야 돼. 너에게 지금 절대 조건이 너에게 절대 조건이라는 상대 조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건 절대 조건입니다. 네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구원 문제, 천국 문제, 하나님 나라 문제라고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라고 하면서 급하게 안타깝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어떠한 일에 종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며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충만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아직도 그것 있으면 아직도 돈 있으면 명예 있으면 아직도 권력 있으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평범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가운데 착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아멘. 자, 뭐가 조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니. 형통한 삶이죠. 육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뭐가 전제가 되고 있으면 네 영혼이 잘되고. 자, 영혼이 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육체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돌보고 우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우선순위에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육체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내 영적인 삶을, 천국의 삶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부가적으로 무엇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까? 이 육체적인 삶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닥쳐있는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옆에로 더 가까이 나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2021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